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박 웃으시면서 옆 사람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줌 예배로 접속하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25페이지에 있고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태어나는 본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보입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2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지금 21장은 이삭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 사실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 이 사실을 강조하냐면 그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이요 무려 25년입니다. 여러분 25년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능한 일일까요? 어느 누가 무엇인가 약속했다고 해보세요. 그 약속을 약속 지킬게 하면서 25년간 끌었다면 과연 그 약속이 계속해서 지켜질 거야 라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물론 이 예시는 사람과 약속이니까 당연히 못 기다릴 것 같아요. 포기하든지 아니면 따지든지 하겠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당시에는 그 약속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한 달만 지나도 언제 주시나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게다가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도 보세요. 경수도 끊어졌죠.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25년이라는 이 기다림의 세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세월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포기해도 100번은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25년이나 걸렸고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이나 걸렸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빚어가는 중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실이라는 말, faithfulness, 즉 믿음직하다, 항상 똑같다, 동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말을 바꾸신다든지 약속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하신 말,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거나 지치거나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라는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다 같이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실행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삭은 아무 때나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그때에 임신하게 되었고 정한 시간에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정하신 그때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모든 약속의 때를 결정하시고 정확한 때에 이루신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믿으십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임을 아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약속을 바꾸시거나 말씀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바꾸시는 그런 전능함을 보이셨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도 때로 우리의 삶에 닥쳐진 일들을 마주하면서 우리 눈에 불가능이라고 해석이 되어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기적적으로 바꾸실지언정 그 약속은 바꾸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 이루실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십소서, 주님 오실 날 기대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가지시고 자신께서 정하신 그때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요. 그 이름 누가 지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창세기 17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사레, 너는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그리고 이제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습니다. 아니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 장에 사라도 속으로 웃었는데 우리는 이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웃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농담처럼 여긴 것을 가지고 이삭이라고 이름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이름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중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웃음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웃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구원의 의미와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요,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할 수 없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우리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시면 우리는 이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이 누릴 기쁨, 바로 웃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들이 절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셨어요. 절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상징하고 있는 상징성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라는 말이 나오죠. 돌보셨고,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말, 단어의 원어인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유난히도 뜻이 굉장히 많은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 이 단어가 쓰인 다른 본문에 쓰여진 용법을 살펴보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제 가시떨기 나무에서 사명을 받고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런 구원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찾으신다,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에서도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즉 구원하겠고라는 의미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점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 25년간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늙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육체적 상태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살아도 폐경이 온 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이런 시간,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시간, 어떤 그 가능성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시간, 말하자면 말라 비틀어진 고목과 같은 그런 곳에서 이들 부부에게 새로운 생명의 싹이 더 올라온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생명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이미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른 뼈에서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에스겔의 환상처럼 아무 소망도 없는 이 두 부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생명이 태어나고 웃게 되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미지가 이렇다고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고목과 같은 그런 인생, 생명의 조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웃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 없는 내 삶 가운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웃게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지 못하지요. 주더라도 잠깐 지나가는 템포러리 웃음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간증하고 증거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퍼져나가는 방법이에요. 간증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게 되면 은혜가 다 퍼져서 웃게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웃음을 희롱하는 자가 있지요.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웃음의 뜻을 가진 이삭, 그 웃음을 희롱하는 자 누굽니까? 바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여기서 놀린다라는 말은 비웃는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비웃어요. 이 장면이 얼마나 우리가 사는 삶을 똑같이 대변해 주냐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 참 우스워 보입니다. 비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세상은 복음을 비웃거든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할 때 부끄러워할 만한 사회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 복음을 비웃을까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당신이 매달리시고 창피당하시고 그렇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을 벗김을 당하시고 그렇게 조롱당하는 그 십자가,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세상은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처럼 조롱하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자랑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스마엘처럼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웃어도 그 가운데에서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문제는 이 상황을 보고 우라통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라죠. 8절에 보면 이때가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아이 젖을 한 3, 4살쯤에 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큰 잔치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이 아이가 이삭이 적어도 3, 4살은 됐었던 것 같아요. 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86세 때 태어났고 그리고 이삭이 100세 때 나왔으니까 이 둘 사이의 갭이 얼마큼 됩니까? 나이 터울이 14살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때 이삭이 3, 4살 정도였더라면 이스마엘은 17, 18 정도 되는 것이에요. 이 아이가 그동안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브라함에게서 알게 모르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완전히 아브라함의 눈길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사라는 눈조차 마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시기가 쌓이고 질투가 쌓였어요. 그런데 오늘 잔치를 하니까 이 질투심과 시기심을 가지고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괴롭힘은 이삭을 놀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라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 뒤집혀졌습니다. 사라는 예전에도 하갈이 눈빛이 바뀌고 건방스럽게 나오니까 한번 난리가 나서 내쫓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불행이 사실은 하갈의 때문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도 아닙니다.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사라가 이것을 써져서 전했습니다. 그러니 더 속상하고 이 상황을 잘 정리하지도 못하는 남편이 밉기도 하고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 신세 한탄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10절과 11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 남편에게 이 여종과 아들을 쫓아내라고 막 남편에게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라고 얘기하죠. 걱정합니다. 한숨을 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둘을 내보내자니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무겁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12절과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한 방에 정리해 주시는데요. 예전에 사라가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라 라고 할 때는 사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말아야 될 타이밍인데도 들어가서 아내 말을 들었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하는 타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쫓으라, 그 말을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처음부터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믿음의 족보를 이어나가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계획을 누가 망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망쳤습니다. 메스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다 메스업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래 메스업 됐으니까 플랜 B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플랜대로 플랜 A로 계속해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가시죠. 자,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 아니니까 나는 그 아들을 데려가겠다 하고 데려가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의 후손으로부터 약속을 이어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리지널 플랜대로 이삭을 주셔요. 다만 이미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에 관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 메스업 해놓은,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오리지널 플랜을 킵하시는 대신에 그 메스업된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너는 아내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도 너의 씨앗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위로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만일 이스마엘을 그냥 내버려두면 바로 약속의 아들 이삭이 더 큰 공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더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갈라디아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서 우리 28절 그래서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은 믿음을 가진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약속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누구처럼? 이삭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인데 벌써 이삭의 때부터 육체로 난 자가 약속의 아들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에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그러니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들이 받고 있는 고난과 박해, 이것은 그런 의미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한 것처럼 그들은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바울의 위로는 이런 뜻이에요.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조롱받고 박해받고 고난받고 손가락질받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늘나라의 유업은 성도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놓치지 말고 박해 가운데 있어도 늘 승리하고 기쁨으로 견뎌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내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런 이유예요. 아브라함, 너가 이스마엘 옆에 두고 싶은 거 이해한다. 보내는 거 속상하고 괴로워서 계속해서 마음에 안타까워할 거야. 그런데 결국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 정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할 필요 없고 그냥 나 하나님이 그에게는 새로운 민족을 줄 테니 너는 아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번 같이 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하갈은 여기서부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갈은 종의 영을 받은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고요, 사라는 양자의 영을 받은 새 언약을 예표하는 거예요. 즉 율법과 복음을 대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종이 태어났지만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에게서는 약속의 아들인 그런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저 종의 영을 받았으니까
눈치 보면서 두려워할 뿐이죠. 하지만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들의 영을 받아서 진짜 아들이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좀 전에 본 갈라디아 4장에서요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갈라디아서 4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등 가운데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양자의 영으로 태어나게 하신 신실하신 아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딸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결국 멸망할 자들은 그들이고 결국 승리할 자는 바로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